부상 생멸법이더라. 생멸혈이하면 천멸이 위락이니라. 반갑습니다. 시방밖에 표면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후문록 실중어료 제38 어느 곳에서 사나 대지를 보겠느냐. 운문선사가 한때 법을 보이셨다. 나의 몸이 비었듯이 모든 법도 비었으니 천품만류가 모두 동일하도다 하신 보공스님의 개송을 들려주고는 한 말씀 하셨다라는 대목에서 나의 몸이 비었듯이 모든 법도 비었으니라고 하신 말씀은 불교의 4가지 법인은 일체, 계고, 쟁, 무사, 제법, 무아, 적정, 열반 중에서 제법 무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법 무아는 무유정법이라 원래부터 정해진 법이 없으며 나라는 자성이 본래 무일물이라 지수와 풍으로 연기적 현상으로 모여진 것이라 그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를 화나 공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없고 법도 없는데 무엇을 나라고 법이라 할까요? 이것이 이 먹고라는 화두입니다. 이 화두는 너무나 많이 알려졌으니 이렇게 물었을 때 무엇이 나이며 무엇이 법이라고 알아차리는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하더니 당연히 이 몸과 함께 있는 마음이 숨겨진 진실인 것이고 사람이 행주자와 어묵동중에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고 살아있는가라는 진실한 이치가 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어린 말씀이 천품만류가 모두 동일하다 라고 하신 말씀은 삼천대천 세계에서 이를 알고 살아가는 만류의 생명들과 과연 무엇일까? 이것 또한 이것을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아차려 한마음을 깨달으면 이것이 영각성이며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화두인 것입니다. 운문선사는 이렇게 다음 말씀을 보시면 하신 보공스님의 개송을 들려주고는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공스님은 누구입니까? 먼저 지공화상의 대성찬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은 대성찬송인데 보통 줄여서 대성천이라 한다.
중국 위나라 진남 북조시대 남조 양나라 지공화상의 선지집이다. 지공화상은 양무제의 인연으로 기법문에서 지공화상이 황제께 지어바친 글이다. 대성천의 제목 그대로 대성적 삶에 대한 찬탄의 노래다. 그리하여 대성불교의 가르침을 간결하고도 설득력 있게 노래한 선시를 수록하고 있는데, 짧은 시구 속에 불교적 삼위 진수를 잘 표현했다. 중국 선불교의 삼조 성천대사가 남긴 신시며 영가 선사의 점도가와 더불어 선불교 3대 선성을 꼽는 선종에서 가장 많이 엄미되는 선심이다. 지공화상은 신통력이 뛰어난 스님이었다. 그래서 양무제가 이상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고 옥에 가둔 적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자유롭게 다니는 지공화상을 볼 수 있었다. 옥졸이 조는 사이에 도망친 줄 알고 확인하니 스님은 여전히 옥 안에 그대로 있었다. 그 사실을 보고받은 무제는 크게 놀랐다. 참회의 뜻으로 지공화상을 궁중으로 모시고서 잔치를 베풀었다. 스님, 몰라 배웠습니다. 옥에 모실 것이 아니라 대걸로 모시겠습니다. 공중에 머물면서 법문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다. 이후 지공화상은 궁중에 있는데 또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다. 스님이 살던 전에도 예전과 똑같이 지공화상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법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가보니 그도 사실이었다. 이제 이에 무제는 크게 발심을 해서 위양에 머문 40년 동안 불교를 더없이 융성시켰다. 그리고 지공화상은 양무제가 금강경 강의를 듣고 싶어 할 때 거사이면서 명망 높은 부대사를 추천해 주기도 했다. 금강경에는 원래 목차 구분이 없었는데 양무제의 아들 소태명자가 구마라섭의 원본 내역을 30여 개 분으로 나누고 각 분의 소제목을 달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다. 그럴 만한 무제 부자가 불교를 선양하게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불교 불학의 조예가 깊었다. 그리고 당시 지공화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알려지도록 유명해서 고구려 신라에까지 그 이름을 잘 알려질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그래서 해인사 창건설에도 등장한다. 그래서 현재 해인사에 지공정점지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이는 지공화상께서 지정해 준 자리라는 뜻이다. 즉 지공화상이 지정해 준 자리에 해인사를 지었다는 말이다. 지공화상은 임종시에 동국 담상기라는 책을 제자들에게 건네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내가 죽은 지 얼마 후에 신라에서 2명의 스님이 찾아와 법을 구할 테니 이 책을 전하라고 했다. 그런데 지공화상이 인매로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과연 신라에서 순원과 이정 두 사람이 도착하자 지공화상의 제자들이 반기면서 저간의 사정을 말씀한 후 그 책을 건넸다. 두 스님은 감격하여 지공화상의 탐묘를 찾아가 사람에게는 고음이 있을지언정 진리는 멀고 가까움이 없다. 인유 고음이며 법무하이라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밤낮으로 기도하며 법문을 청했다. 그러자 타반에서 지공화상이 나타나 두 스님의 구도심을 천탄하며 이 말을 전하면서 말했다. 너희 나라 우두산 가야산에 서쪽에 불법이 크게 일어날 곳이 있으니 그곳에 대가람을 창건하라. 그 말을 마친 후 다시 탑 속으로 들어갔다. 이후 회장왕 10년 가야산 해인사가 창건됐다. 그래서 해인사에는 사천왕문 바로 옆 국사단 가야산 어신
정견 묘주를 모신 사당에 지공중점지라는 일찍이 지공께서 점지해준 자리라는 편액이부터 해의사 창건의 공덕을 기념하고 있다. 지공화상에 대한 기록은 여러 책에 나와 있는데 특히 신성전이라고 하는 책에도 전한다. 이는 신비한 스님들에 대한 기록인데 이와 같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도사다운 특이한 스님의 행적을 짐작하게 한다. 지공화상의 속성은 주시고 산시성, 섬서성 남쪽에 살았으며 어린 나이에 출가해 도림사 성검화상을 모시고 선업을 닦았다. 지공화상의 본명은 우리 발음으로 좀 민망하다. 지공화상의 본명은 보지화상이다. 일반적으로 보공지공으로 불린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공화상이 있다. 이분은 인도 성유로 선종 제108대 조사라고 하는데 원나라를 거쳐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도 다녀간 적이 있는 분이다. 공교롭게도 두 부모도 고려 말의 우리나라 고성 백운화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백운화상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 직지심체 직지신경을 편찬한 분으로서 그의 지공화상은 무척 존경한 나머지 지공화상이 지은 대성찬을 비롯한 14화송 등의 전문을 직지신경에 포함시켜 출판했다. 그런가 하면 백운화상은 인도성 지공화상이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의 가르침을 받아 지공화상의 문돌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다. 그러다가 보니 한자 이름으로는 다르지만 발음으로 같아서 두 지공화상을 혼돈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심지어 스님들조차도 지공화상 인가법문에서 지공을 지공으로 표기하기도 할 것을 지공으로 잘못 쓰는 스님들이 많았다. 들어있을 정도이다. 지공화상은 장수하셔서 세나 96세에 입적했으며 시호는 광제선사이다. 그는 14가송 12시송 대성찬 10수 등을 남겼다. 그래서 관제보살, 묘각대사, 도림진각대사, 정회감대사, 보제선사보살, 보제전밀선사 등의 시호가 많이 있다. 대성찬송 10수라고 했으나 매 수마다 구절의 수가 꼭 같은 것은 아니다. 내용에 따라 10수로 나누기도 하고 24수로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대성찬이 10수라고 말하지만 현재 전하는 것은 9수라고 한다. 한 수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가 97구절에서 97수라고는 분도 있다. 대성찬 서두는 다음과 같은 글로 시작한다. 대도 상제 목전이야. 수제 목전 난도라. 큰 도는 항상 눈앞에 있는데 비록 눈앞에 있지만 보기 어려운 법이다. 이 시에서도 사람의 일상생활의 경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대상 그 자체로 바로 도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말하자면 도는 인간의 주변 그 어디에도 없는 데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김태환씨는 대성찬은 큰 도가 늘 눈앞에 있는데 이를 보기 어렵다는 개성으로 시작한다면서 눈앞에 있는 도를 보기 어려운 것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형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뭔가 분별하는 생각을 따라가는 습관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라 했다. 어떻든 대성찬은 대성의 진리를 찬탄하는 첫 구절부터 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큰 도란 무엇인가? 신신명에도 첫 구절에 지극한 도는 도인 지도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지금 이곳에 눈앞에 있다는 말이다.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지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누리지 못할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인생의 의미를 누리지 못한다면 언제 어디서 다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이 있겠는가?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거나 불문에 들어와서 견성성불한 이후라야 꼭 그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삶의 가치는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무엇을 하며 살듯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매 순간 모두가 그 사람의 소중한 삶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고 대성적 삶이다. 그러므로 만약 도의 참모습을 찾는고자 한다면 지금 이렇게 보는 사물과 듣는 소리와 말하는 이 사실을 제외하고 따로 찾지 말라.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순간에 이 사실이고 도의 참음다운 모습이다. 그대로가 진정한 인생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삶이다. 이것이 진정 큰 삶이라는 진리를 전달한 것이다. 곧 실상이 그대로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대성찬 강서를 통하여 대성이란 소성과 대성이라고 하는 차별된 나눔이 아닌 강조했다. 대성적 계주어에 대한 찬탄을 통하여 성속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과 경계가 전혀 없는 부처의 중생이 둘이 아닌 사실을 깨우쳐주는 글이다. 즉 대성찬의 마지막 구절의 97 야고 상승 지진 하면은 불가 분별 남녀라. 만약 상승과 지극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구태여 남녀를 구별하지 않으리라. 만약에 상승의 지극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혹은 깨달으려 한다면 최상승 대성 대도 지도에 이를 것이니 남녀의 분별을 하지 말라. 상대적인 핑계를 갖지 말라는 말이다. 다음은 대성찬의 앞부분이다. 대도 상제 목전이라. 대도는 항상 눈앞에 있어 수제 목전 난도라. 비록 눈앞에 있지만 보긴 어렵다. 두 번째 야교 오도 진제야. 도는 참된 본체를 깨닫고자 하면은 약재 정색 언어라. 소리색 언어를 제거하지 말라. 언어 즉 시대도라. 언어가 바로 대도이다. 불가 단제 번뇌라. 번뇌를 끊어 제거할 필요가 없다. 번뇌 본래 공적.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지만 망정 세상 전유라. 망정된 생각이 번갈아서로 얽힌다. 일체 여양이라. 모든 것은 그림자 같고 멸이 같으니 부지하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할지 알 수가 없다. 유심치상 상유설이라. 마음을 가지고 모양을 취해 진실로 여기면은 정지 견성 불려라. 끝내 견성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야격 자격 구분을 업을 지어 부처를 구하려 한다면 업시 생사되더라. 업이 바로 생사의 큰 조지입니다. 생사 업당 수시나. 생사의 업이 늘 몸을 자르니 흑암 옥중 묘라. 캄캄 어두운 감옥 속에서 어찌 깨닫지 못한다. 오리 본래 무이라.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가 다름없으니 각후 수만 수주라. 깨달은 뒤에 누가 늦고 누가 빠르겠는가. 동계량 동태어라. 법계의 크기는 흑원과 같거늘 중생지심 자수라. 중생의 지혜로운 마음이 스스로 작다. 단능 불기와라. 단다 하는 마음을 안 일으킬 수 있으면 열반 법시 상푸라. 열반의 진리 음식에 항상 배가 부르리라. 망신 임조 조영이라.
허망한 몸에 거울의 영상으로 비추이지나 여 망신 불수라 그림자만 허공한 몸 다르지 않네. 단요 그여 유신이라 그림자를 버리고 몸만 남기려 한다면 부지 신동 동우라 몸이 본래 허공과 같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신본 여영 불이라 몸은 본래 그림자와 다르지 않으니 구덕 인류 일무라 하나는 있게 하고 하나는 없게 할 수 없다. 야욕 존일 사이라 만약 하나는 두고 하나를 버리려 한다면 영여 진리상소라 영원히 진리와는 서로 멀어진다. 경야 예정 정유라 또한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생사해리 천부라 생사의 바람 속에서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리라. 번뇌이신 요구라 번뇌는 마음에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무심번뇌 허거라 마음이 없다면 번뇌가 어디 있겠는가. 불로 분별 취상이라 에서 분별하여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자연덕도 수이라 도를 얻음이 잠깐 사이다. 몽시몽중 조작이라 꿈꿀 때에는 꿈속에서 조작하지만 각시 각경 도우라 깨어난 뒤에는 깨어난 경계가 전없다. 변사각시 무형이라 깨어난 꿈은 꿈꿀 때가 뒤집어지마. 생각해보니 전수의견 불수라 뒤바뀌어 두 견해가 다르지 않구나. 100가지의 유건기질에서 200개의 개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성찬의 나의 몸은 비었듯이 모든 법도 비었으니 천품만류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대성찬의 개성을 항상 일구로 제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는 서있어도 선주를 보지 못하고 가면서도 가는 줄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본다는 것은 빛그림자를 찰나간에 비추이다 사라지는 형상은 그 실체가 없으니 결국 재행무상이라 모든 천품만류가 모두 그러하듯이 그대는 서있어도 선줄 보지 못하고 가는 줄을 보지 못한다고 하셔. 모든 것은 빛그림자를 보았다고 하지만 이미 본다고 하는 순간 이미 빛그림자는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나목으로 본다면 일체 형상은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이니 이것도 빛그림자에 비친 형상은 사실 물질 자체가 텅 빈 허공 같은 공인데 오직 이 형상을 걸어내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며 허상이란 것입니다. 왜 허상이냐? 색적 시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건강경 사후에서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고 하셨습니다. 무려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것이 모두 허망한 것이라 만약에 이렇게 보이는 형상이 모두 상이 아님을 안다면 적시의 열애를 본다라는 개성이 있듯이 모든 상은 빛그림자이며 찰나간에 사라지는 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상인 줄 알면 안목으로 본다면 열애라는 자연의 법칙에서 우주의 법칙에서 본다면 언제나 형이상학적으로 생주임이라고 성주 경우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바로구를 날립니다. 4대 옹원이라 할 것이 없는데 어느 곳에서 산하대지를 보겠느냐. 그대가 매일 바로를 들고 밥을 먹는데 무엇을 밥이라고 하겠느냐. 게다가 어느 곳에 한 톨의 살이 있다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4대 옹원이라는 할 것이 없는데 어느 곳에서 산하대지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반야승에서 온 개공도라고 하듯이 온인색 수상 행식이 인연과 연기법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그 실체가 없는 흙개비 같고 아지랑이 같고 서로가 서로를 연기적 형상으로 비추이다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온도 사실 그 실체적 지시성이 없으니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 산하대지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우리가 실체가 있다는 산하대진 이 삼천대천 세가 그 실체적 진실이 없이 모든 상은 우리 마음의 진공묘용으로 열애장의 화연임을 바로 알아차린다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욕망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이어지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게다가 매일 바루를 들고 밥을 먹는데 무엇을 밥이라 하겠으며 게다가 어느 곳에 한 토리 살이 있다고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바루를 들고 밥을 먹는데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것이 역시 습관화되고 세계 훈습된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행규자와 어묵동 중에 일체시 일체스가 개시 허망하여 재행 무상함을 바른 중도 정견으로 바로라는 것이 이 향상행구를 날립니다. 알겠습니까? 하하하. 모든 상은 다 그대 스스로 만들어 내 마음의 형상임을 밝히시길 비옵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이